중국 신화. 하, 은, 주 왕, 하 왕조는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세습 왕조로 전해지며 그 기원은 강력한 신화적 인물 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치수 업적을 넘어 하늘과 인간의 관계, 고대 세계관, 통치의 정당성과 관련된 신화적 세계 질서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태초의 인간 세상은 하늘의 질서로부터 분리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삼왕오제 시대 이후 천하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하늘은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함을 벌하기 위해 거대한 홍수를 내립니다. 이 홍수는 신화 속에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늘의 경고이자 심판이었습니다. 대지는 잠겼고 산맥은 섬처럼 떠다녔으며 백성들은 물 위에 떠밀려 다니며 절망 속에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늘은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들었고 인간을 다시 구원할 인물을 찾게 됩니다. 처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이는 우의 아버지 곤이었습니다. 곤은 하늘에서 식토라는 살아있는 흙을 훔쳐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흙은 살아 움직이며 계속 늘어나는 신비한 흙으로 만약 제대로 쓰인다면 어떤 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곤은 그 힘을 다루지 못했고 제방은 무너지며 오히려 홍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하늘은 곤을 죽였고 그 시신은 우의 몸에서 다시 태어났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대목은 우가 단지 곤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다시 선택한 재창조된 인물임을 상징합니다. 우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물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자연에 순응하고 하늘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태도였으며 이후 중국인의 이상적인 통치 사상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각 지방의 지형과 강줄기를 조사하였습니다. 장강, 황하, 회수, 제수 등 각기 다른 강의 흐름을 따라 수로를 만들고 산을 파헤치고 협곡을 넓혔으며 대지를 관통하는 배수로를 통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우는 13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3번 집 앞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린 신적인 존재임을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지나간 곳마다 땅은 비옥해지고 들판은 다시 열매를 맺었으며 백성들은 그를 하늘의 사자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우를 대우라 부르며 신처럼 존경하였고 이 치수의 업적은 단지 물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인간 세계에 구현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순임금은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우를 지명합니다. 이로써 천하의 통치는 혈통이 아닌 덕에 따라 정해지는 고대 이상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는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기에게 권좌를 물려주었고 이것이 세습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신화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하늘의 뜻을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왕조는 단지 왕조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이 동등한 질서를 공유하기 시작한 시대로 간주됩니다. 기 이후에도 하왕조는 약 17에서 19대의 임금을 이어가며 약 4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천명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제사를 드리고 조상을 숭배하며 하늘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조의 말기에 이르러 하늘과의 교감은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임금 거랑은 신화 속에서 마치 신의 분노를 모은 인간처럼 묘사됩니다. 그는 아름다운 미녀 마리에게 사로잡혀 연회와 향락에 빠지고 민심을 잃게 됩니다. 마리는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연회를 즐겼다고 전해지며 그녀의 웃음 하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도 전합니다. 거랑은 이런 마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옥으로 만든 누각에서 금잔에 인간의 피를 담아 올렸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민심은 그를 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은의 시조, 탕이었습니다. 하늘은 한 왕조가 덕을 이루면 그 권위를 다른 이에게 옮긴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줍니다. 천명은 영원하지 않으며
덕이 없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상은 이때부터 뿌리내리게 됩니다. 하 왕조의 마지막 임금 거왕은 폭정과 향락에 빠져 하늘과의 유대를 끊었습니다. 이에 하늘은 인간들 중에서 새롭게 덕 있는 자를 선택하였고 바로 그 인물이 탕이었습니다. 탕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족이라는 신성한 혈통의 지도자였으며 하늘의 부름을 받은 진정한 사자였습니다. 탕은 신중하고 자비로운 성격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족을 다스릴 때에도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병든 자들을 살피며 다른 부족들을 굴복시키기보다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새를 키워나갔습니다. 하늘은 그의 덕을 높이사 상족에게 천명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탕은 거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천하를 여는 데 나섭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어찌하리요. 하늘이 명하신다면 감히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탕의 군대는 작았지만 하늘과 백성의 지지를 받았기에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거왕은 패망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거왕은 최후에 스스로 불길에 몸을 던졌다고도 하며 이는 신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자 자기 파멸을 상징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리하여 은 왕조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은 왕조는 하 왕조보다 더 종교적인 체계와 신권 정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은나라는 자신들의 통치가 신과 조상의 뜻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갑골점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국가적 결정, 왕의 질병, 날씨, 농사, 전쟁의 시기까지도 전복을 통해 하늘과 조상에게 묻고 답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엄숙하고 거의 제사 의례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던 도구는 거북의 배딱지나 소의 견갑골이었습니다. 이 뼈를 불로 지지고 갈라진 금의 형태를 해석하여 하늘의 의사를 읽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골문이라 부르는 문자들은 바로 이 신성한 대화의 흔적입니다. 이 전복 문화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대화를 체계화한 국가 시스템이었으며 은 왕조의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은나라의 왕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과 조상의 피를 잇는 신령의 후손이라 주장하였으며 왕이 죽은 뒤에는 모두 신이 되어 조상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왕이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은나라에서는 왕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의 가문으로 여겨졌으며 제사를 통해 모든 권위가 정당화되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풍년과 흉년, 전쟁과 평화, 질병과 건강까지 모두 책임졌으며 백성들은 그를 반신반인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은나라 왕들도 점차 덕을 잃고 특히 마지막 임금주왕은 신화에서 가장 악한 군주로 기록됩니다. 그는 은나라의 영광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자 하늘을 등지고 탐욕과 폭력으로 제 몸을 태운 인물이었습니다. 주왕의 곁에는 달기라는 절세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보낸 요괴였다는 전설도 있으며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왕을 유혹하고 정신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달기는 잔혹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그녀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며 심장을 꺼내 술에 담가 마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주왕은 그런 달기를 위해 주지용님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큰 연못에 술을 가득 채우고 고기 나무를 심어 연회를 즐기는 형상으로 탐욕과 사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었지만 왕궁 안에서는 밤낮 없이 광란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런 사치와 폭정은 백성의 원한을 샀고 하늘 또한 분노하였습니다. 하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물을 택합니다. 바로 주의 무왕입니다. 그는 주족의 우두머리로 은나라 서쪽의 제후였습니다. 무왕은 하늘에 점을 쳤고 모든 징조가 하나같이 전쟁을 알리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연설을 하며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은왕주는 하늘을 거역하고 덕을 버리고 백성을 학살하였다.
하늘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그렇게 무왕은 목야에서 은나라 군대와 싸웠고 하늘의 뜻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후들이 그를 도왔으며 은나라의 군대는 무너졌고 주왕은 녹대에 불을 질러 스스로 화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재로 변했고 달기는 붙잡혀 처형당합니다. 이리하여 은 왕조는 60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무너집니다. 주왕조의 등장을 통해 천명은 덕에 따라 움직이며 누구도 하늘의 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상이 확립됩니다. 이 사상은 후대 유교와 천자사상의 기반이 됩니다. 주나라의 창건자는 서백창의 아들 무왕입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받아 은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전쟁 전날 밤, 그는 천막안에서 천재에게 기도하며 자신이 오직 하늘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 외쳤다고 합니다. 이는 주나라의 건국이 개인의 야욕이 아닌 하늘의 교체 명령임을 천하에 알린 상징적 사건입니다. 목야 전투에서 무왕은 은 주왕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당시 주왕의 군대는 형식적이었고 주나라 측은 민심과 제후의 지지를 받았기에 사람이 도와주니 하늘이 도왔다는 전설처럼 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주왕은 패망하며 자결했고 무왕은 그의 성을 불태운 뒤 주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주의 수도는 호경으로 오늘날의 시안 근처이며 이곳에서 중국 고대 유학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왕은 전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고 아들 성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합니다. 이때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이 섭정을 맡게 됩니다. 주공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늘과 직접 교감한 자, 인간과 신을 잇는 반신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 천재와 대면하였고 나라의 질서와 예악의 법도를 내려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 의례적 통치 방식은 곧 주례, 예기 등의 고전으로 남아 후대 유교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주공은 예를 세움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 신과 인간 사이, 군주와 백성 사이의 질서를 정립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늘의 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을 지키고 예를 따르며 조상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주나라에서는 왕뿐 아니라 귀족들도 조상을 숭배하며 종묘를 통해 하늘과 인간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왕은 조상과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국가의 흥망을 논할 때마다 천재와 조상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나라 왕은 단지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 천지신명에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자의 개념이며 그는 하늘의 아들로서 천지의 명을 인간 세상에 실현해야 했습니다. 주나라의 종묘는 매우 엄격한 등급과 규율 아래 운영되었으며 주공단이 정립한 예악제도에 따라 제사, 음악, 복장, 절차까지 엄밀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인간 사이의 질서이며 천자와 제후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나라는 봉건제를 시행하며 여러 제후국의 친족이나 공신들을 분봉합니다. 이는 왕이 모든 것을 독점하지 않고 하늘의 덕을 나누는 구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은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덕을 여러 지역에 퍼뜨리는 의례적 행위였습니다. 주나라 왕은 제후들에게 왕의 예법과 조상 제사법을 전수했고 제후는 그 땅에서 천자의 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시간이 흐르며 느슨해졌고 지방 제후들의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주나라의 후기는 서주와 동주로 나뉩니다. 서주는 강력한 왕권 중심의 시대였지만 말기로 갈수록 왕실은 사치와 무능에 빠집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로는 유왕과 절세미녀 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사는 웃지 않는 여인이었고 유왕은 그녀를 웃기기 위해 수도에 신호불인 봉화를 수차례 쏘아올립니다. 이 불빛은 전쟁이나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비상경보였기에 제후들은 모두 병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경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후들은 신뢰를 잃고 떠납니다. 훗날 실제로 이적이 침입했을 때 유왕은 봉화를 올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포사와 함께 왕궁이 함락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왕이 하늘의 경고체계를 장난삼았었을 때
하늘도 왕을 버린다는 교훈으로 기록됩니다. 유왕의 죽음 이후 주나라는 동주시대로 접어들며 수도를 나급으로 옮깁니다. 이 시기부터 왕은 실권을 잃고 전국의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주왕은 여전히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그 명령은 제후들 사이에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천자란 이름만 남은 상징이 되었고 각국은 스스로를 하늘의 뜻에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예와 천명, 덕의 이념은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제후들은 전쟁이나 정복을 정당화할 때 반드시 하늘의 뜻을 앞세웠으며 민심과 덕치의 구호는 끝내 무기보다 강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하, 은, 주 왕조의 신화는 단순한 고대사의 서문이 아니라 신성과 권위, 통치의 원리와 인간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우주론이자 정신세계의 정수입니다. 이 세 왕조의 변화는 단순히 권력자의 교체가 아니라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왕위를 옮기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정치 철학과 유교적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늘은 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천자는 그 뜻을 대행하며 제왕은 반드시 덕으로 다스려야만 천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상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입니다.